왜 만왕의 왕이 어린 나귀를 타셨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일이자 종료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절까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로서 고난주일이고, 만왕의 왕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구원하소서 하고 환영했던 날, 그 환영을 기념하는 날로서는 종료주일입니다. 2000여 년 전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고 그 예루살렘 성에서 닷새 동안 계시게 됩니다. 활동하시다가 체포되어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 긴박한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 고난주간, 그래서 우리는 3일 동안 주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집회하며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종료주일 사건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왜 만왕의 왕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말 타고 큰 권위를 가지고 오는 왕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7절 보십시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이 사건은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예언하셨던 바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메시아를 다른 말로 하면 왕입니다. 왕이 어린 나귀를 탔다? 이게 왕의 위엄과 권위와 권력에 어울립니까? 나귀는 말과 비교할 때 지극히 볼품없는 짐승입니다. 늠름한 모양이 전혀 없고요. 그냥 그저 가난한 어떤 촌의 가정에서 물건을 대신 나르게 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짐승일 뿐입니다. 고대의 왕들은 늠름한 왕을 상징하기 위하여 가장 좋은 말을 탔습니다. 키가 크고 화려하고 늠름한 말은 곧 왕의 얼굴이었습니다. 전신무장을 하고 말 위에 올라탄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혹은 화려한 예복을 입고 올라앉은 왕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 위압감, 그 권위에 고개가 숙여질 정도일 것입니다. 왕이 입성을 할 때는 의도적으로 위세를 드러냈습니다. 거대한 전차를 타고 앞뒤로 말을 탄 기병들이 따랐으며 전신무장을 한 보병들이 뒤따랐습니다. 화려한 깃발들이 휘날리고 무기들은 햇볕에 번쩍이며 쩌렁쩌렁 물려댔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행렬의 앞과 뒤에서는 행차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진동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다른 큰 권위와 위엄을 가진 왕의 모습을 부각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왕의 왕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 닷새 동안의 사건을 위해 정말 크고 수려하게 들어와야 할 텐데 그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 나귀 힘이 있겠습니까? 모습이 아름답겠습니까? 뒤뚱뒤뚱하면서 걸어오는 모습이 너무 초라합니다. 이건 광대나 하는 짓입니다. 사람들을 웃기려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거지 만왕의 왕이 하는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말이 아닌 어린 나귀를 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큰 권능을 가진 왕으로 생각을 했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의 그 모습은 말도 못하는 우리와 똑같은 어린아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기가 왔어요. 그것도 초라한 구유에 누워졌습니다.
고통스러운 아기로 왔습니다. 천한 목수의 아들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난 가정은 당시 가장 낮은 계층 중에 하나인 목수의 집안이었습니다. 신비하게 구름을 몰고 오던가 그 전에 어렸을 때 일은 모르듯이 그냥 성인 왕의 모습으로 오면은 얼마나 신비감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신비와 위엄을 다 벗고 우리와 똑같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 공간을 가지고 평범하고 낮게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랑하고 싶어 하거든요. 자기를 신비롭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 집안을 위엄 있고 신비롭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일부러 다 벗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구유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경험을 몸서 몸으로 다 겪으신 것입니다. 젖먹이 때에는 헤롯이 유아들을 메시아가 났다고 해서 유아들을 다 살아있는데 그 사례를 피해서 이집트로 떠납니다. 약자의 모습입니다. 전 그때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헤롯의 눈을 멀어버리게 하던가 헤롯의 궁전에 벼락을 치면은 이가 깨닫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망가셨습니다. 말도 못하는 약자의 모습이죠. 애굽으로 갔을 때 이주민입니다. 본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타향살이 하면서 이주민들의 아픔을 예수님은 다 겪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노동을 하며 일을 배우십니다. 아마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목수이신 아버지가 일할 때 못이 구부러졌을 때 예수님은 기적적으로 못을 피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냥 똑같이 망치질을 해서 못을 피고 그리고 날이 다 무뎌진 대패도 기적적으로 말씀 한마디로 날이 서게 하지 않았고 숫돌로 갈아서 그래서 다시 날이 서게 했던 어렸을 때부터 그는 땀 흘려 일하는 것이 뭔지를 알았고 줄줄이 딸린 동생들을 돌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버지 요셉은 아마도 예수님이 30살 이전에 사망하지 않았는가 성경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아버지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살아계셨다면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그런데 나오지 않는 걸 보면은 분명히 그 전에 돌아가셨을 것 같다.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예수님은 홀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뭔지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홀 어머니 모시고 줄줄이 아이들이 있고 동생들이 있고 그 가운데 장남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인생이 겪어야 될 모든 감정의 흐름, 눈물, 땀, 그것을 모두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무리들이 자기를 떠나가는 배신을 느꼈습니다. 무기력한 듯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기적을 베풀 때는 왕으로 삼겠다고 난리를 부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차갑게 돌아서는 배신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잖아요.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온 종려나무를 다 나뭇가지를 들고 예수님이 오시는 걸 환영합니다. 왜 환영했는지 아세요? 그 예루살렘 성 밖에서 보여주셨던 기적을 예루살렘 안에서는 3배, 4배 아니 10배로 보여주지 않을까. 오병이어의 역사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기적을 여기서는 더 크게 보여주지 않을까. 이제 예루살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우리가 빨리 그를 왕으로 삼아야 된다. 그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그토록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서의 닷새 동안에는 거의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기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를 위해 기적을 행해주는, 그래서 많은 떡을 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다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천하의 악당인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라고 민중들은 두 얼굴을 가지고 처음에 호산나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걸 다 봤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12사도 또한 자기를 배신하는 것을, 도망가는 걸 보고 그중에 제일 똑똑하고 총명했던 유다가 자기를 결정적으로 파는
이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 배신, 눈물을 다 겪으신 겁니다. 특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몇 명과 함께 같이 가자고 하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마음도 힘드셨습니다. 십자가의 육신의 고난도 너무나 뼈 아팠습니다. 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어린 나귀를 탄 것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정말 가까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전부 이해하고 있다. 공감하고 있다. 그 어떤 경우라도 너를 이해하니 나에게 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면 힘을 뺍니다. 저는 설교 때 늘 말하는 게 이 세상에서 사랑받는 실력이 최고의 실력이라고 말합니다. 사랑받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힘을 빼야 됩니다. 힘주고 있으면 사랑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려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힘을 빼야 됩니다. 메시아는, 예수님은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힘을 빼신 것입니다. 권력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인데 사랑은 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를 진짜 사랑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면 힘을 빼게 돼 있습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유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냥 말할 수 없는 사슴의 눈으로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눈망울. 많은 화가들이 그 아버지의 눈을 그릴 때 짓물린 눈으로 그리지 않습니까? 연약한, 나약해진 것 같은. 근데 그게 사랑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면 진짜 힘을 뺍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탑니다. 그리고 힘을 다 빼고 우리가 보기에는 저때 정말 역사를 좀 일으키지, 벼락을 좀 치지, 그런 거를 않고 무기력해 보이듯이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힘을 빼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를 가까이 하기 위한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신학에서요, 신학을 보면 구원론, 종말론, 성령론, 그리고 교회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신정론이라는 거예요. 데오데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라는 신정론이 신학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말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스릴 것 같지 않은, 전체를 봐도 그렇고 내 개인을 봐도 그렇고 우린 그걸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리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신가? 전능하신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무기력한 것인가?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신정론이에요. 세계대전과 특히 유대인의 아우슈비츠, 이 학살 600만 명이 죽었죠. 그걸 겪으면서 세계의 신학계는 큰 혼돈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작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그때 역사하지 않았는가? 아우슈비츠에서 어린아이가 죽어가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일 중에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가 죽고 있다? 그거는 그 어떤 걸로도 설명이 안 돼요. 설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걸 겪으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그들을 왜 구원하지 않았는가? 어른들이야 죄 많으면은 다 죽게끔 하고 죄값 치르라고 말하겠지만 어린아이는 무슨 죄가 있는가? 왜 그때 역사하지 않았는가? 박완서님이 아들이 죽었을 때 한 말씀만 하소서 그랬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한 말씀만 했으면 낫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니 지금이라도 한 말씀만 하십시오. 왜 말 안 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십니까? 날 사랑하십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게 신정론이에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이거는 똑 부러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심에 대한 세계대전과 개인의 아픔을 겪고 새로운 해석을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히틀러 치하에서 순교를 한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본회퍼입니다. 본회퍼가 옥중서신을 쓰지요. 저항과 복종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고통받는 자와 함께 철저하게 무기력하게 함께 고난을 당함으로 인간을 돕는 존재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때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전에 전능하심의 개념은 뭐냐면 짠 하고 나타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고 고난을 없애버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만 생각했는데 그 전능하심이 그것만 전능하심이 아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이 함께 겪어서 우리를 이해하는 것, 우리를 껴안는 것, 그 또한 전능하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강력한 힘으로 돕는 거예요. 문제를 정말 막아주고 없애주는 거예요. 또 하나 돕는 방법이 나와 같이 고난을 당함으로써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돕는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고통당할 수 있는 힘, 만왕의 왕이 그렇게 축소되어지는 아픔, 그것이 이 전 세계에서 있지 않은 어느 종교에도 있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습이다. 이렇게 말해요. 100%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모든 고통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품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은 그토록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동시에 인간이었거든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지만 인간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의 은혜 또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 갈 때 늘 말하지만 신학교는 가면은 그 앞길이 보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건. 저는 장남이자 장손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발걸음이 안 떨어졌어요. 아버지 사업에 실패하시고 어머니 늘 고생하는 거 봤고, 우리 시대의 어머니의 모습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남 좀 똘똘하다고 생각했던 장남이 돈 좀 벌어서 또 좋은 데도 취직을 했는데 돈 좀 벌어서 어머니 아버지 좀 드리고 나 유학자금 신학자금도 좀 마련해 놓고 신학 공부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극적인 인도하심으로 바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는 그렇잖아요. 계속 설교에도 말하지만 다 가난해. 신학생은 가난해서 신학교를 가는지 신학교 가면 가난해지는지는 몰라요. 하나같이 그지예요. 그지? 하나같이 빵 사달라 그러고 뭐 하나 먹자 그러고 하나같이 힘들어요. 그 길을 알고 있거든요. 내가 힘든 건 괜찮은데 어머니 아버지 생각에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구만요.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우리 어머니 아버지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져서 소리를 더 크게 냈어요. 쇳소리까지 냈어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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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안 믿어져요. 마음이 더 괴로워요. 그럴 때 더 찬송을 크게 했는데도 안 믿어져요. 발음을 더 세게 믿습니다 했는데도 안 믿어져요. 어느 날 성경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 제일 부드럽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도 요한한테 네 어머니다, 이제부터 잘 모셔라 이러는 거예요. 그 요한은 순교하지 않습니다. 제일 나중에 사역 전선에 들어가죠. 그 마리아님 모시느라고 그런 거예요. 참 착실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한테 맡긴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한테 맡기면 식사나 제대로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좋을 때는 막 한 3그릇 주고 안 줄 때는 같이 굶읍시다 그러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한테 맡겼어요. 내가 그 구절을 보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도 죽으실 때 어머니 안쓰러워서 요한한테 맡기지 않았습니까? 주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못 가겠습니다. 나한테도 요한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계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근데 그때 나는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적인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도 어머니 안쓰러워서 그렇게 하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나 신학교 가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우리 남동생 한재성 집사, 여동생 한주아 집사가 잘해줬습니다. 어머니 잘 돌봐주고 지금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가서 우리 한재성 집사도 엄마한테 가면은 금붕어 길러주고 뭐 못 박는 거 다 해주고 도배해주고 뭐 하고, 나도 하고 싶은데 내가 하면 집이 무너지는 거 알아요. 난 내가 못 믿어요 그거를. 금붕어 다 죽여요 내가 가면은. 그리고 전기 어떻게 해놓으면 불날지도 몰라요. 그건 내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참 기쁜 거예요. 너무 기도가 너무 인간적이고 가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모습. 살다 보면 꼭 목회에서가 아니라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잖아요. 배신당할 때도 많고. 주여 위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 나는. 난 그런 기도가 잘 이렇게 능력으로 안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유다한테 배신당했지요. 민중들한테도 배신당하셨지요. 십자가에서 진짜 아파 보셨지요. 심히 고민된다고, 죽을 만큼 고민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가까이 계세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내 모든 걸 겪었구나. 그리고 아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를 이해하시는 주님. 그래서 안아주시는 주님.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는 낮아지셔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힘을 다 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친근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어린 나귀, 만왕의 왕이 그걸 타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늠름한 말을 타고 온 게 아니라 이렇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힘을 빼신 것입니다. 그리고 왜 만왕의 왕이 어린 나귀를 타셨는가? 두 번째 이유이자 결론입니다. 어린 나귀와 같은 나를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매여 있는 새끼 나귀가 있을 건데 가지고 와라. 그것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자. 주인이 뭐라 그럴 텐데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내어줄 것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절 3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주님 쓰십시오. 이걸 가리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순종이 뭐냐 하면은 주님이 마음껏 쓰십시오 하고 내어놓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혹시 주님 이 어린 나귀를 내어준 주인의 이름을 조금 밝히던가 아니면 그의 행적을 조금이라도 더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이름 모릅니다.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가 내어준 어린 나귀 때문에 내가 타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어찌됐든 세상에 그때 당시에 어린 나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님이 타고 가는 쓰시는 나귀를 드린 인생, 주님이 쓰시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자랑해도 소용없습니다. 내 자랑 아무리 많이 해도요, 안개 같고 바람 같습니다. 그거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인생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고 하나님이 제일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껏 쓰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불어넣어주고 불어넣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1등이 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느냐? 어린 나귀를 썼다는 거죠. 왕이 타는 늠름한 말이라고 하면 우리가 범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어린 나귀를 탔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어린 나귀와 같은 나를 쓰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그릇 자체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데
보석 담으면 보석 상자가 되고, 쓰레기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고요, 물 담으면 물그릇이 되고요, 꽃 담으면 꽃병이 됩니다. 꿀 담으면 꿀단지가 되고, 그릇은 뭘 담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린 나귀라 할지라도 메시아를 닮았어요. 탔어요. 그럼 그것은 메시아가 타는 최고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나귀를 내어놓는 그 주인의 순종.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주가 쓰시겠다? 그러십시오. 그게 순종이에요. 저 근래 들어서 어느 성도님과의 대화에서 제일 은혜 받은 게 있습니다. 근래 들어 제일 은혜 받은 거예요. 그 성도님이 다른 성도님을 봤어요. 다른 성도님의 삶을 보면서, 목사님, 저게 바로 순종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성도님 볼 때 이게 순종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 말이 제일 은혜스러웠어요. 그렇게 그걸 알아보는 그 성도님도 위대하고요, 진짜 그렇게 순종하는 성도님도 위대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순종의 종이 최고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 자랑하는 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허풍이고, 그리고 바람 같고 그냥 숨같이 없어집니다. 나이 들어서 다 없어져 가고 죽고 나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쓰신다고 하잖아요. 지금 나를 내가 좀 걷고 있고요, 또 이렇게 말도 하고요, 건강도 하고요, 뭐 힘 있을 때 쓴다 그러면 마음껏 쓰라 그러세요. 나중에 그렇지 못할 날도 옵니다. 그리고 보세요. 피카소가 시골 여행을 하게 됐는데 어느 농가에서 잠대접을 받고 식사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피카소가 답례를 할까 했는데 답례할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집 농장 주인의 딸을 보니까 딸이 흰 손수건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손수건에 내가 그림을 그려주려고, 아기야 그거 좀 다오, 내가 좀 그림을 좀 그려줄게 하고 물감을 꺼냈어요. 근데 애가 막 엄마한테 달려가더니 안 된대. 저 이상한 아저씨가 내 손수건에다가 낙서하려고 한대. 그래서 아니야 얘야, 그림 그려주려고 그러는 거야. 갖다 주려무나 잘 그려줄 거야. 그랬더니 엄마 싫어요. 절대 안 돼요 내 손수건. 그래서 끝내 안 줬습니다. 피카소는 그냥 떠났습니다. 여러분 듣기에도 너무 안타깝지요?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도 안타까워 죽겠어요. 드리지 그러면 돈으로 따져도 그게 어딜 거예요 그게. 심지어는 지금 그 위대한 화가가 냅킨에다가 몇 개 그리고 이런 것도 엄청나게 팔리는데, 그 손수건에다가 잠대접 받고 식사 대접 받았을 때 얼마나 정성껏 그려줬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손수건이라도 어린 낙이라도 쓰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안 쓰려고 해요. 안 된대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누구든 쓸 수 있다. 어린 나귀도 쓰지 않니? 심지어는 뭐까지 쓰냐 하면은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마저도 쓰시는 하나님, 너도 쓰겠다. 너도 쓸 수 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주님이 쓰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쓰시고자 하는 줄 아세요? 자, 여러분, 제가 설교 때 수없이 말하지만, 얘야 너를 써서 이것을 여기에서 일로 옮기길 원한다 그랬어요. 널 쓰기를 원한다. 나를 안 써도 돼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얍하면은 여기 있는 것이 그냥 일로 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나를 쓰기를 원해요. 왜 그러신 줄 아세요? 그것도 나도 늠름한 내가 아니라 죄 많고 이기적이고 어린 나귀 같은 볼품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럼 나도 쓰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그게 사랑이에요. 보세요. 쓰임 받을 때 치유를 받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5 남편이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7, 5 완전수라고 합니다. 이 완전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7 귀신을 다 분석을 해. 첫 번째 귀신은 뭐였고, 두 번째 귀신은 뭐였고, 세 번째는 뭐고, 분석해서 설명해줘도 소용없어요. 치유 안 돼요. 5 남편이 있었던 여인에게 그 놈들 중에 제일 나쁜 놈 누구, 그 중에 제일 좋은 놈 누구, 어느 놈 때문에 시작돼서
해갖고 분석을 해가지고 다 설명을 해줘도 아무래도 치유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자가 아니라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베드로, 야코보, 요한도 아니라 부활의 첫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완전히 주님이 쓰시는 종이 됐어요. 5 남편이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부 전도합니다. 그래서 그 바쁜 중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에 며칠을 묵게 되는 거예요. 그 여인 때문에, 그 전도한 여인 때문에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5 남편이 있었던 여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의 전도왕이 됐습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부활의 첫 증인이 됐습니다. 주님 이렇게 치유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 치유가 되지, 내가 여행 가고 독서하고 책 보고 또 사람 만나고 일면 됩니다. 근데 어느 때 완벽하게 치유가 되는 줄 아세요? 주님이 쓰시기 시작할 때. 주님이 쓰시기 시작을 하면은요, 그 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아픔이 있잖아요. 그 죽음을 향한 에너지보다도 주님이 쓰는 살고자 하는, 살리고자 하는 에너지가 100배, 1000배 맞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죽이는 법이에요. 타나토스, 죽음의 힘. 그게 끝없이 우리를 끌어당겨요.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생명의 성령의 법, 살리는 힘만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쓰시면서 생명의 성령으로 다른 사람 살리는 데 쓰임 받잖아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 나를 죽이는 그 어떤 에너지와 힘보다 강한 에너지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쓰시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어린 나귀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도 주님이 쓰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님이 어린 나귀를 일부러 타고 가신 것입니다. 사랑은 힘을 빼는 겁니다. 힘을 빼야 가까이 올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 만왕의 왕이 나와 정말 가까이 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빼시고 아기로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귀와 같은 너도 쓰고자 합니다. 메시아를 태운 존재. 얘기했죠. 에어포스 원 영화에서 대통령이 테러를 당해서 그 에어포스 원 비행기에서 지나가던 미 항공기, 뚱뚱한 아주 볼품없는 항공기에 올마타게 됩니다. 그때 기장이 경례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말합니다. 각하, 지금부터 이 비행기는 에어포스 원입니다. 주님이 탔을 때 에어포스 원이에요. 아무리 수려해도 대통령이 타지 않으면, 주님이 타지 않으면 그냥 똑같은 비행기예요. 근데 항공기라 할지라도, 뚱뚱한 볼품없다 할지라도, 나귀, 어린 나귀라 할지라도 주님이 타면 그게 에어포스 원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나를 쓰기 원합니다. 더 힘 있을 때, 더 주의 일 하기가 좋을 때 더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마음껏 쓰는 종이 되십시오. 어린 나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